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한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하시죠?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기도 답답하시고 또 가정에서 외출도 하기 어렵고 장 보러 가기도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잘 인내하며 우리가 잘 모든 그 규칙들을 잘 지켜나가면 속히 모든 것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고 전쟁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호수아 6장 전체적으로 쭉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특별히 오늘 제목이 기적은 순종에서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시작. 기적은 순종에서. 할렐루야. 기적은 어디서 나오냐면 순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말을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이런 이 중간에 좀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 결심, 그래 나는 결정했어, 난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어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따라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 이렇게 다 같이 주일날 마스크를 다 끼고 이렇게 띄엄띄엄 멀찍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는 이러한 정부 시책에 우리가 이렇게 따르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 신종 기독교 탄압이니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가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멀찌감치 앉아서 예배하고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앞에 있었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설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끼고 멀찍이 앉아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렇게 예배하기로 그렇게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따르라라고 말한다면 따를 수가 있겠느냐는 것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따르라라고 한다면 그 쉽게 따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를 설득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의사소통이 중요해요.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설득하는 과정. 얘들아, 학교 갔다 왔으면 꼭 손 씻고 밥 먹고 숙제해라. 뭐 이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그동안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예 엄마 하고 한단 말이죠. 왜? 그 이야기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 씻고 밥 먹고 숙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설득이 되어지니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설득되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신혼 때에 저희 사모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입에도 꺼내지도 못할 말을 그때는 겁이 없어서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자기 나 믿지?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그것을 내가 함께 하자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혹시 말하게 될 때에 그때 나 믿고 따라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는 남자친구에게 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번 알았어, 2번 무슨 소리야, 3번 나 절대 그렇게는 못해. 몇 번이었을까요? 알았어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예. 2번 도대체 무슨 소리야? 예, 감사합니다. 예, 엄마가 손 들었어요. 예. 3번 난 절대 그렇게 못해.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나를 믿고 좀 따라줘. 그랬더니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면 말이 될 법한 얘기를 해야지 왜 그것이 어떻고 이거 계속. 그래서 그때요 쌈날 뻔했어요. 네. 자, 우리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치 영화배우 유아인처럼 어이가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할 때에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줄 수 있느냐.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혹시 내가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고 하면서, 또 우린 평생 목회해야 되니까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내가 혹시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나 좀 믿어줄 수 있어? 네, 진짜 이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못 믿겠다는 거죠. 어떻게 팥으로 메주를 쓰네요. 메주는 콩으로 쓰는 거지. 어떻게 팥으로 메주를 쓰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봐. 이거 겁 없을 때 물어보는 건데 좀 제가 겁이 많아져가지고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어이없는 얘기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얘기, 내가 설득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설득하려는 사람 앞에 내가 그래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저기 어디 체제가 다른 나라에서 총칼 들고 와가지고, 아니 총칼을 뒤에다 숨기고 위협하면서 말할 때는 내가 동의하진 않지만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어이없는 얘기를 할 때 믿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특별히 내 남편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 믿어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만약 그 말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 사랑이란 또 다른 똑같은 단어 신뢰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신뢰로 이어져요.
사랑하고 많이 신뢰하면 그 다음부터는 비상식적인 이야기, 어이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각각의 다른 단어들이고 또 각각의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은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사랑하면은요 믿어지고요 그를 향한 소망이 생겨요.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시.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신혼 얘기 꺼내면서 그때 우리 사모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때 나를 사랑을 덜해서 그런가. 근데 생각해봤어요. 했더니 저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런가. 뭐 굉장히 많이 생각해봤어요. 했더니 답을 찾았어요. 제가 제 스스로. 우리가 선보고 2달 반 만에 결혼한 게 그게 실수였구나. 이걸 알았어요. 연애 좀 더 많이 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막 사랑하고 했으면 막 믿어졌을 것 같은데 요즘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믿어질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제가 무서워서 말을 못 꺼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이없는 명령이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너에게 명령할 때 소리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합니다. 이제 이런 어이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믿어 지시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가끔 잊어버려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끔 잊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그 말씀으로 사건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능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이게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권능이에요. 말씀의 권능. 그러니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긍해야 되지? 어떻게 이 말씀이 나를 설득할까? 내가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사실은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무질서 공허함이 가득한 우주에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실 때 저 빛이 어떻게 생겨날까?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내가 저것을 내가 어떻게 될지 설득을 내가 한번 나 스스로 해봐야 되고 저 말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수용할까? 어떻게 따라갈까?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능 앞에 이 말씀의 능력 앞에 그냥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나를 이해시킬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자. 그 말씀을 믿고, 어이없는 말씀이라도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하기 힘들어도 이런 모든 과정을 없애버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인생에 자꾸 불평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까? 왜 자꾸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자꾸 내 안에서 계속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이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매여 있고 묶여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그 돌 때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랍니다. 아무 소리도. 그리고 같이 가는 옆 사람들끼리 대화도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조용히 한 바퀴 돌고 와서 자, 이거요. 조용히 한 바퀴 돌고 와서 자,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6일 동안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아무 말 되지 않고 도는 7바퀴 돌고 그때에 이제 제사장 7사람이 양강나팔 7개를 하나씩 각자 들고 양강나팔을 뿌 불면 그때에서 비로소 소리를 와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스스로 아무리 믿고 따르려고 해도 내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과정들이 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그 과정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과정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한 순종이에요. 지난주에도 단순한 순종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단순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 순종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우리도 기억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사람들이 집안에 들랑달랑하면서 그냥 이렇게 손 씻는 이런 항아리예요. 항아리, 거기 물 받아 놓는 거. 예, 그 건조한 지역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손 씻는 것이 무슨 위생을 위해서 씻었다기보다는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에요. 손 씻음으로 뭐 이렇게 좀 내가 내 몸과 마음이 정결해졌다라는 이런 하나의 표식으로 손 씻는 거예요. 심지어는 발도 씻어요. 예, 그런 항아리예요.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그 물은 누가 막 떠서 먹고 그러는 물이 아니에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깨끗한 항아리도 아니고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채운 거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종에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자, 이 과정들 속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 이 물을 어떻게 이걸 먹으려고 갖다 줬다가 내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가 내가 굉장히 혼날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단순한 순종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한 순종을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 따지지 않는 거죠.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 라는 명령 앞에 죽을 수도 있는데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절대 순종. 절대라는 말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돌격 앞으로, 전쟁통에 돌격 앞으로 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총알이 빗발을 쳐도 그저 돌격 앞으로 해야만 하는 이런 절대 순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병들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편 말씀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는 과정은 돌짝밭길을 만날 수도 있고, 그 길로 가는 과정은 광야를 만날 수도 있고, 그 길로 가는 과정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저 어떤 길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이 인도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자세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절대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략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방금 들었어요. 그 전략 도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략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여리고 사람들이 겁을 먹겠다, 위협적인 전략이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자고 하는 거 보면서 쟤네들 뭐 하나 싶었을 거예요. 뭐 하나? 싸울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렇게 다 같이 막 총칼을 들고 마치 무슨 바이킹이나 아니면 저쪽 마오리족처럼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겁을 주는 것도 없고 막 문신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찬란하게 전쟁 무슨 용사처럼 치장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법궤 메고 한 바퀴 뺑 돌고 와서 자고 뺑 돌고 이러고 있으니 쟤네 뭐 하나 싶을 거예요. 뭐 하나 싶을 거예요. 그렇죠? 하는 돌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바라보는 여리고 사람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똑같은 그런 현실을 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순종이 절대 순종이 되었고 그것이 가나안 정복, 여리고 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유일한 조건이 바로 절대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우리 인생 길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들, 내게 주신 그 꿈, 비전, 내게 주신 그 사명,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순종과 또 약속 지킴과 또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벌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이런 순종의 마음들이, 잘 훈련된 마음들이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이 웅성웅성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돈다고 저 성이 무너질까? 야, 과연 저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우리들끼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들끼리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서로 믿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믿지 못할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우리끼리 서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쓰나미가, 의심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딱 닫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고 침묵하기를 말씀하셨던 거죠. 침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바랬던 것은 별거 아닐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의 시간으로 주었을 거예요. 인내의 시간. 6일, 7일 동안 돌면서 인내의 시간. 그러면서 또 그 돌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앞에 항복하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도 주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간들을 주세요. 인내의 시간도 주시고요, 때로는 기회의 시간도 주세요.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야 될 시간들을 주실 때에는 참고 견디면서 버티면서 인내하는 것이, 말하지 않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원망 불평하는 것들이 온 공동체에 만연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주님을 그저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바랬어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묵묵히 말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은 신뢰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너무나도 난립니다.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이 난리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요지부동으로 그냥 뜨끈히 아주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있는 것들이 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너무 변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일지라도, 너무 변하지 않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진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 굉장히 중요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7이라는 숫자. 그래서 7일 동안 돌아라 라는 이 7, 그러니까 하루 돌고 이틀 돌고 한 2, 3일 돌았는데도 성이 안 무너지면 막 굉장히 마음에 의심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7일 동안 돌아라,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그렇죠? 또 7이라는 숫자 어디가 나옵니까? 7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돕니다. 또 마지막 7째 날 7일째 7바퀴를 또 돕니다. 7 제사장들이 7째 날에는 각각 양각 나팔 하나씩 들고 7 양각 나팔로 불어댑니다. 7 양각 나팔. 그러니까 성을 돌 때에도 이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부 불면서 도는 거예요. 서로 말은 하지 않고 양각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금속으로 된 은나팔이 있었고 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이 있다고 그랬죠. 금속으로 만든 은나팔은 전쟁 때 쓰는 거예요. 날카롭고 길기 때문에 아무리 소음이 있고 아무리 전쟁통이랄지라도 그 은나팔을 불면 전쟁을 싸우고 있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후퇴하라, 전진하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팔 소리로 전쟁 중에도 소리를 서로 약속해놓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양각 나팔은 부는 것은, 이것은 예배 시작할 때에 부는 나팔이었어요. 예배 시작할 때에 어떤 종교적 예전 의전이 있을 때 부는 나팔이에요. 부. 그러니 이 전쟁, 은나팔을 불며 여리고성과 전쟁해야 될 이 전쟁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그 양각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이나 도는 이 7이라는 완전수, 그러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요, 또 순종도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완전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순종해봐도 에이 해도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아니 뭐 교회 다니면 뭐 된다며, 뭐 몇 주 나가고 해도 뭐 안 되네, 뭐 안 되네. 그냥 몇 번 해보고 안 되네. 아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적이 안 일어나요? 몇 번 해봐도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불순종 하기로 마음에 결단했다면, 내가 저 말을 따르지 않아야겠다, 내가 따르기 쉽지 않다, 힘들다라고 내 마음에 든다면 내가 그 불순종에 관한 이유를 여러 개를 댈 수가 있어요. 여러 개. 뭐 지금 코로나고요. 아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도 모든 것을 이걸 하나로 요즘에 다 끝나요. 이 이유로. 오랜만에 밥 한번 먹을까? 코로나 때문에. 커피 한잔 할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번 모여야지. 코로나 때문에. 다 돼요. 다 돼. 만능이에요. 만능. 누가 여러분에게 좀 불편한 얘기 꺼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세요. 그냥 다 끝나요. 누가 시비 걸 수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차가 막혀서 이 정도면 뭐 차 막혔다고 그러면 서울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봐줍니다. 늦게 와도 1시간 늦게 와도 차가 너무 막혔어. 그럼 다 봐줘요. 다 봐줘. 그리고 뭐 요즘 왜 이렇게 요즘 얼굴 한번 요즘 많이 바빴어. 바빠서 이것도 다 웬만하면 통해요. 바빠서.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요즘 돈이 없어서, 요즘 시간이 없고 바빠서, 요즘 뭐 한다고,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를 찾으라면 100가지, 1000가지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합당한 이유들을 대면서 지금은 아니고 안 되고 못하고 내가 나중에 형편이 좀 좋아지면, 내가 건강이 좀 좋아지면, 나중에 내가 좀 나이 좀 덜 먹으면, 이건 아니다. 나중에 내가 좀 더 내가 형편 이렇게 나중으로 자꾸 미루면서 불순종의 이유를 찾고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결정한다면, 그 순종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순종의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순종의 이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유 말고는 다른 순종의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확신이 들면 여러 불순종의 이유들을 전부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하면은 다른 모든 불순종의 이유를 전부 걷어내버려야 돼요. 7이라는 숫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걷어내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들이 기적 같은 회복과 기적 같은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까? 내가 그동안 아무리 수년 동안, 10수년 동안 기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될까요? 모든 해답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하나님이 되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즘에 마가복음 큐티하고 있어서 최근에 봤던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할 게 많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해야 할 게 많아요. 해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주저주저하면서 내가 어떻게 따라가지 생각하면은요, 그 주저주저 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 저 말씀 듣고 따라가야겠다, 그래 따라가야겠다 그래 순종해야겠다 딱 결정하면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저 말씀이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다, 저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내가 딱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두 번 순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지도자 한두 사람만의 몫이 아니죠. 여호수아나 제사장들만의 몫이 아니었어요. 두령들, 지파장들 이들의 몫만 아니었어요. 순종은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같이 한 마음으로 모든 공동체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어요. 그리고 외치라 하는 7째 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기적 같은 일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옛날에 있었던 어떤 신화적인 얘기도 아니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전래동화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실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주의 자녀들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도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한 한두 번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순종하는 이 완전한 공동체적 순종, 이런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순종, 완전한 순종, 절대 순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주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순종으로 기적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다. 순종하며 아직도 여리고성을 돌라 말씀하시면 아직 아무런 기대할 것들이 없고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돕시다.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돌면 반드시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날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